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얼마나 못났든지 잘났든지 상관없이 나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쌘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이라는 사사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한다고 합니까? 또라고 합니다. 다시 악을 행합니다. 앞으로 철야 때는 계속 사사기서를 할 텐데 자주 보게 될 말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삶이 편안하면 감사하여서 꾸준히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꾀를 자꾸 부리면서 죄를 짓습니다. 세상적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마음이 흐트러져서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면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편안하면, 삶이 조금 살만하면 또 꾀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아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했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고질병과도 같습니다. 나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데 계속 터지는 고질병과 같은 것이 바로 죄의 문제이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분명히 징계하십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징계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징계하시나요? 오늘 본문 12절을 전체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십니까? 먼저 강성하게 하십니다. 강성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원래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는 약한 존재였는데, 강하게 만들어서 대적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 상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기하게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큰 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쉽게 견디고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존재나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성가시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 때 오히려 우리가 견디기가 더 힘들고 더 어려움을 느낍니다.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것이 혹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지는 않을까? 어떠한 경고등을 하나님께서 켜주신 것이 아닌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모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시다시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장녀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살려준 곳입니다. 어찌 보면 정복하지 않아도 가나안을 차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에글론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다 아시는 곳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잘 아시죠? 표시를 조금 해주십시오. 모르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어느 정도 다녔으면 여리고성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모압이 점령하였다. 점령하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신명기에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압은 손대지 말라, 손도 대지 말라. 그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절대로 모압과 싸우거나 모압 땅을 침공할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어놓은 민족이 이 모압인데, 이 모압의 에글론이 강해져서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렇게 나를 공격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압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럼 이 모압의 에글론이 침공한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정복한 성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기가 막히게 돌기만 했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백성이라고 그 사실을 들은 가나안 땅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떠는 일이 일어났던 그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 땅을 모압 왕이 들어와서 점령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땅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18년이나 에글론의 지배 아래서 고통하고 신음하였다고 합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을 불러옵니다. 18년이나 고통과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여러분, 변화와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그 밑에 15절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여러분, 모든 회개의 공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문제에 얽매여서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사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조금 더 수고하고 이런 제도를 세우고 저런 노력과 수고를 하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약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사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부 생활하면서 다 경험하셨죠. 행복하고 좋은 순간이 많으면서도 그 소중한 한 사람을 맞추고 사는 것도 참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결심했음에도 살다 보면 같이 맞추어 사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래서 내 힘으로 못 채운다, 그러니까 부부간이나 사람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불평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부부가 너무 행복하다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자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우리 자식들만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냥 겉으로 보면 옆에 계신 분들 다 멀쩡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게 다일까요? 안을 열어서 보면 겉만 조금 그렇게 보이지, 공부도 잘할 것 같고 허우대도 멀쩡하고 옷도 잘 입고 또 교회 올 때 이렇게 옆에 교양 있게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보이지 사실 열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아닌가요?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불균형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 이 죄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불균형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자기의 방법으로 절대 자기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 좋은 교훈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내가 죄를 짓고 나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것이더라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이 구원자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구원자에 대한 특징이 참 독특합니다. 이 묘사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원자가 세워졌습니까? 어떤 구원자가 세워졌습니까?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에서 표현하고 싶은 핵심이 잘 안 드러나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말할 때 왼손잡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왼손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시 사회는 모든 부분에서 오른손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르신들이 왼손으로 글을 쓰거나 밥을 먹으면 혼을 많이 내셨습니다. 오른손으로 하라고 그렇게 배우고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시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은 원수를 무찌르고 여호와의 우편 그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이 사사기 시대의 오른편입니다. 모든 것이 오른편으로 통하는 사회에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쪽이 묶여있는,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가시적으로 누가 눈으로 봐도 드러나 보이도록 장애와 기형이 있는 그런 손이 에훗의 오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에훗은 왼손을 부지런히 써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왼손을 잘 쓰기는 했겠지만 오른손 자체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쓰는 사회에서 요즘 같은 사회가 아니라 그 사사기 시대의 사회 안에서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은 절대 용사가 될 수 없는 큰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로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오른손의 지파에 속해 있는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들이 볼 때 기형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이 거의 기능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참 이런 본물들은 사실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잘 살펴보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함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라고 하면 우리가 늘 머리에 떠올리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인가요? 지난번에 좀 오래돼서 잘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봤던 온니엘처럼 가문이 출중하고 믿음이 출중하고 용맹이 출중한 탁월한 엘리트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꽉 깔려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인물 그런 개념을 지우지를 못합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끝없이 주입받고 요구받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김새대로, 하나님의 재능대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강한 기준, 공부는 어느 정도 하고 외모는 어느 정도, 집안은 어느 정도 하는 기준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종종 비슷한 말을 듣습니다. 할 거면 좋은 말이긴 합니다. 큰 목회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큰 목회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궁금합니다. 제 지인 중에 경산에 이제 가운데 있는 교회에 면접을 봤던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을 하면서 부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자기는 양적인 부흥보다는 질적인 부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가 그 교회의 가치와 맞지 않다고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역자에게도 그런데 이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훗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 눈에 확 드러나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람들도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는 너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엘리트로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뭔가 사회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에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사기나 구약의 인물들을 볼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존경부터 하고 그 사람 자체에 뭔가 유능한 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의 자질이, 그 사람의 훌륭함을 결정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에게 있는 자질의 많음과 적음,
사람에게 있는 어떤 성품의 훌륭함과 탁월함에 따라서 엘리트들과 소수의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시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는 모든 영혼이 값지고 영화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중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잘하고 능수능란하고 대단한 사람들에만 집중하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중등부 학생들을 대할 때 뭐든 잘한다 못한다라는 성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 그 중등부 친구들 아시잖아요.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순서나 준비하는 것 최대한 중등부 임원들과 자치회에서 하도록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솔직히 그냥 딱 해놓고 보면 사실 잘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하는 거 다 계속 꼬치꼬치 이야기해 줘야 되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시키니까 자기네들끼리 잘 준비해서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중등부 중에 우리 화원 성명교회 중등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만들어서 크게 사용할 수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기만 하면 외모, 나이, 환경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 하나하나를 값지게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혹시 우리 자녀가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는데 세상에서도 좋은 대학 가고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지 비리비리하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못난 부모 밑에 태어나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고를 획일화시키는 사회 안에 하나님이 에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니엘과 같이 훌륭한 인물도 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에훗처럼 장애와 기형과 한계가 있는 인물도 붙들어서 하나님의 너무나 복된 구원을 베푸는 은혜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러분 자신이나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너무 유익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에 그분은 에훗과 같은 부족한 사람을 자신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좋은 대학 못 갔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쓰십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출중하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일도 잘하는 아이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좀 약하고 좀 모자라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더라도 하나님은 각인에게 각자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각자의 자기의 모양에 맞도록 쓰십니다. 세상은 자꾸 줄을 세우잖아요. 등수를 매기고 우등과 열등을 매기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꽃밭에 다양한 꽃을 하나같이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에훗을 사람이 보기에 오른손에 잔해가 있기 때문에 이 모압은 이 에훗에게 에훗이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같이 이 공물을 바치러 가게 됩니다. 오른손에 표가 나도록 조막손이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묶여 있으니까 이 모압 사람들의 눈에 아무런 위협이 안 됐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공물을 와서 바쳤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공물을 바쳤기 때문에 아무도 저 사람이 무슨 위협을 끼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에훗이 이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모압은 아무 경계 없이 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는 에훗만 홀로 돌아왔습니다. 일행은 다 돌려보내고 에훗만 돌아와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보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과 신하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과 에글론의 신하들이 봐도 에훗은 아무 위협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에글론은 비둔한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둔하다는 말을 둔하다는 표현으로 우리 지금 비둔하다는 말을 한글 그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원문의 뜻을 살펴가서 표현하면 장대한 자입니다. 뚱뚱하고 큰 자입니다. 이 건강한 사람, 힘이 많은 사람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요즘같이 총을 쓰는 시대가 아닌 칼을 들고 무기를 드는 시대에 몸집이 크다는 것은 싸움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어떻습니까? 상대는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에훗입니다. 그러니까 에글론이든 에글론의 부하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에훗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물론 다른 무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몸을 더듬어서 확인했을 수도 있는데 만일 더듬었다 하더라도 어디를 얼마나 더듬었겠습니까? 오른손을 못 쓰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몇 번을 더듬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훗이 칼을 어디다 숨겼습니까? 오른쪽 다리 허벅지 옷 속에 숨겼습니다. 왼손으로는 촥 빼기 너무 좋더라도 왼손을 그렇게 잘 쓸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왼손을 그렇게 잘 쓸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대충 더듬었을 겁니다. 그렇게 에훗은 들어가서 에글론을 독대하게 됩니다. 아까 읽은 19절에 에훗이 와서 신하들과 함께 있는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 신하들을 다 물립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서늘한 방에 홀로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서늘한 방은 외부의 인사를 맞이하는 응접실이 아닙니다. 왕이 혼자 쉬는 독방입니다. 그럼 이렇게 개인적인 장소에 에훗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히 얕잡아 본 겁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으니까 전혀 자신을 위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가운데 에훗이 왕과 딱 둘이 독대한 것이 20절, 21절 본문입니다.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앞에 19절의 은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에훗을 자기의 방으로 불러들이면서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따로 더 많은 곡식을 주려나? 혹은 반역에 대한 경고, 밀고, 혹은 특별한 선물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건데 에훗이 입을 딱 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에글론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자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에글론을 찔러 죽이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용사로 에훗을 세우시고 장애가 있어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에훗을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게 하나님을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 잘하고 남들보다 뛰어나면 안 되냐? 높은 자리에 오르면 안 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자식을 억지로 못하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긴 대로 길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처럼 등수를 매기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자녀를 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다른 재능과 능력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세상처럼 그것으로 남을 무시하고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로 쓰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이 배우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실패자,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절대로 무시하고 천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너무나 귀한 보혈이 값없이, 아니죠, 너무나 값지게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뿌려졌습니다. 사람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처럼 모든 성도들은 사람을 외모로 따라 취하면서 차별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천대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악한 이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계획을 각자의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못했지만 제일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에훗 다음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소사사 중 6명의 소사자 중 첫 번째 사사가 이 뒤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낫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가나안 땅의 제일 대표적인 이방 종교 바알 아시죠? 바알의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낫이라는 신은 가나안 전쟁의 여신으로 당시 가나안 토착민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토착민들에게는 중요한 신이 아낫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입니다. 사사기 1장 33절을 보면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여기서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벳아낫은 세메스의 집, 아낫의 집이라는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은 어디 출신이겠습니까? 사사기 1장에 이방 종교를 믿던 부모의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도 히브리의 이름이 아니라 이방 이름입니다. 틀림없이 이들은 이방인을 섬기다가 여호와를 믿게 된 백성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런 이방인을 쓰셔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데 구원하는 방법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합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이고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은 앞으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제일 중요한 대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싸웠던 제일 핵심적인 외세와 이방인이 블레셋입니다.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고 거기에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는 것,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걸 보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소모는 막대기 위에 쇠붙이가 붙어 있어가지고 가능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학자들의 말은 정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는 그 핵심 메시지의 의미가 그렇게 해석하면 희석되게 됩니다. 철판이 붙어 있든지 쇠붙이가 붙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소를 모는 너무 평범한 일상적인 도구를 가지고 600명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이 이 삼갈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훗처럼 손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이방에서 온 삼갈과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어떻게만 하면 쓰신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엄청 좋은 무기가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 모는 도구만 들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쓰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실 때마다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죄를 짓고 자꾸 무너진다고 낙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대단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에훗도 쓰시는구나, 삼갈도 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